1장 11절에서 26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눕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심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그래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한 교회에 이렇게 성도가 오게 되면은 이제 자리 잡게 되면은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대에는 그냥 오면은 받아줍니다. 그런 이제 관행이 생겨버렸는데 이제 한 19세기 이전이나 이전 이렇게 청교도들의 그냥 어떤 신앙 가치관을 물려받은 개신교 교회에 원래의 그 관례, 원래의 그런 어떤 교회에서 지켜오던 그런 규율은 무엇이냐면 무조건 교회에 온다고 해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드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무조건 막 사람들이 오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두드려보고 회심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에 이렇게 들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자리 잡게 되고 직분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교회에 큰 분란이 날 수 있고 교회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히려 우리 시대와 너무 다르게 반대로 교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사람이 확실한 신자라고 믿고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속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범하거나 아니면은 그 삶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지켜나가지 않는 번번이 깨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는 오히려 교회 밖으로 내보내 출교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고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면은 회심이라는 거, 우리가 회심했다 이런 이제 간증들을 하게 되는데 이 회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주 대신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을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심했다라는 건 그분께 내 모든 가치관을 내어드린다라는 것을 이제 확증하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분이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이제 그걸 따라가겠다라는 것을 결단한 것, 마음으로 결단한 것이 바로 이제 회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순종의 그런 행동이 나와야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한지 아닌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나눠서 이제 메시지를 나눠드릴 텐데, 첫째는 순종의 기준이 뭐냐? 회심한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순종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기준으로 순종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과거 구약시대에는 그냥 표면적인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을 요구하신 거고, 이제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판에다가 순종의 마음을, 계명을 새겨주시겠다. 이 얘기는 이 사람이 계명의 세세한 조항은 아직 성경을 다 읽기 전까지는 모를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사람은 읽을 때에 그 마음, 보이지 않는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그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한 증거로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두드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때나 말씀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눈물로써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죠. 감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가 경험한 것은 결코 감정적인 그 반응이 회심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물론 진짜 회심은 감정적인 반응이 따라옵니다. 눈물이 없는 건 저는 가짜라고 봐요. 눈물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그냥 솟구쳐 오르고, 분명히 진정한 성도의 그런 마음에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보니까 이제 어떤 청년과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예배 때 그렇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럼 진짠가 제가 한번 두드려 봤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는데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인정하느냐 믿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눈물이 나요. 그리고 예배에 와 있으면 눈물이 나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은 동의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의 편협한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때 자매였는데 이 자매의 지금 오류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은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 많은 종교 중에 나는 그 중에 내 스타일에 잘 맞는 것을 기독교로 선택했을 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회심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많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다는 예수님 믿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해서 왔는데 예배에 막 분위기도 있고 찬양하면 왜 사람이 좀 이렇게 더 감정이 고조되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감정에 치우쳐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은 진정한 회심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은 나의 로드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자, 독생자의 말을 유일하게 믿고 따라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회심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경이 강해되고 이럴 때에 자신이 평소에 동의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만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따라오는데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가치관과 걸림이 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것이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목회자를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걸림이 될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각도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는 그동안의 나의 가치관이 성경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 교육이나 아니면 분명히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형성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은 말 그대로 그 설교가, 지금 듣고 있는 설교가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이 부딪혀 올 때에 그걸 먼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겠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적인데 내가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자신이 과제를 삼고 내가 왜 이 말씀에 굴복하지 못하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숙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마음에 안 든다고 목회자를 공격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에 대한 가이드를 좀 해드린다면, 만약 100가지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한두 가지가 좀 마음에 걸린다, 인정이 굴복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100가지 중에 97가지 정도가 일치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통한다라는 건 매우 귀한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10가지도 일치하기가 힘든데 97가지가 동의가 되고 아멘이 된다면 그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냥 이렇게 잘 동의가 안 되는 거는 일단 묻어가고, 그리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마음에 걸린다 그러면 그거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성경적인데 왜 내가 이거 굴복이 안 되는 것이지? 내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씨름하면서 언젠가는 거기에 반드시 굴복을 해야지 건강한 신앙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지, 그거 굴복이 안 된다고 계속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이제 상처로 안고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신앙을 잃게 되는 수준까지 갈 수 있고, 또 소중한 또 교회에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까지 겪을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일치하는 게 더 많고 좋은 것이, 그것이 완전한 진짜 타협할 수 없는 본질의 영역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은 이렇게 수용하면서 가는 것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이렇게 통로로 허락하신 교회를 지켜나가고 또 신앙의 동료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롤랜드 힐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에 이렇게 자꾸 술을 즐기면서 어느 날은 이렇게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개종한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여느 설교자들 같으면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지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롤랜드 힐이라는 목사님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군요. 당신은 나의 설교를 듣고 개종한 나의 개종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엔 당신은 주님의 개종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듣고 당신이 어떤 결단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주님의 말씀에 어울리는 거룩함이 당신의 삶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소위 회심했다고 말하는 것, 당신이 소위 개종했다고 말하는 건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직격탄을 날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한 것은 내가 회심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순종한다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의 말씀에 내 기준을 일치시키고 내 지식까지 새롭게 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나의 모든 삶을 일치시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 아침에 알아두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바른 동기가,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한 바른 동기를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오늘 본문에 맞춰서 첫 번째 동기만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순종의 동기 첫 번째 중요한 동기는 무엇이냐면 죄에 따른 징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15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지니라. 16절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할지니라. 17절에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20절 이하에 보면은 문란한 성적인 그 타락에는 반드시 저주가 따라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죠. 자, 회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다가오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부모만큼이나 선명하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섬세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지만 저희가 최근에 경험했던 그런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우리가 얼마 전에 청소를 하다, 오래 지나지 않은 일이에요. 몇 달 지난 일인데 청소를 하다가 여기 방충망이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밑에 식당 그 어니언 천막이 펑크가 조금 났는데, 우리가 내려가서 보니까 한 요만큼,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괜히 이거 얘기해 가지고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분란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자. 그러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갔어요. 그게 이제 죄인 줄은 우리가 그 순간만큼은 인식을 못한 것이죠. 잘. 근데 그날인가 그날 다음 날인가 날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친구 목사님 만나고 제가 운전을 고등학교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해왔는데 제가 실수를 해서 사고를 낸 적이 제 기억에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어이없게 그 사고가 났어요. 후진을 하다가 뒤에서 온 택시를 들이받았는데 근데 저는 또 제가 이제 잘못한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블랙박스를 보니까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보험금이 나가고 막 이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근데 마음에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는 네 물건이 파손되니까 속상하지. 근데 남의 물건은 파손시켜 놓고서 말을 안 하냐?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아무래도 이거 마음에 걸려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내려가서 사장님한테 정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침에 청소하다가 어떻게 해서 떨어졌는데 구멍이 요만큼 났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쓰시다가 비가 새고 불편하시거든 말씀해 달라고. 그러면 혹시 청구하시면 우리가 배상할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또 막상 얘기하니까 사장님이 뭐 이런 걸 가지고 다 얘기하나 라는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서 이후에 뭐 배상해 달라는 얘기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택시 그 파손한 것만 저희가 이제 배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것이 그 상대방이 나한테 배상을 요구하든지 요구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교훈을 그날 더 깊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넘기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죄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면 징계하실 때에 회심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스리신다라는 경건한 두려움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실수하거나 죄를 범했을 때 그런 징계가 올 때에 그냥 두려움만 갖기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세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섬세하게 돌보신다라는 격려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린 죄를 멀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 아마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은 하나님과 더 깊은 그 사이로 들어가면 우리가 두려움보다 그 은혜를 누림 안에서 순종함이 더 행복한 일임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순종에 접근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그 순종을 누리는 것이 있는데 두 번째 것이 훨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냥 두지 않으신다. 항상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으로 순종에 이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 한 가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 복되게 또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